세 번째로 오바다 1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형제에게 포악을 행한 죄를 지적했습니다. 오바다 1장 10절에서 11절 봅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게 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하나님은 에돔 족속에게 내 형제 야곱에게라고 말씀했는데 그 옛날 에서와 야곱에 대한 과거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에돔 족속들은 그 누구들보다도 이스라엘이 자신들과 형제국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돔 족속들은 자신의 조상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것을 두고 약 1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은 이스라엘에게 오난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긴 1000년한 세월이 지났지만 장자권을 빼앗긴 일에 대해서 오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에돔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모세의 요청에도 거절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스라엘과 계속적으로 두고두고 대적관계를 가졌습니다. 특히 에돔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남유다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바벨론을 도와주었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같이 예루살렘의 재물을 약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괴롭힌다면 에돔 족속과 같은 악한 자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은 그때 베드로가 나아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70번씩 7번이라는 것은 끝없이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할 때 에돔 족속과 같은 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에돔 족속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오바다 1장 12절 14절 봅니다.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한란을 당한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한란을 당한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한란을 당한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날이라는 말씀이 7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예루살렘이 멸망받는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5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곧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은 예루살렘이 멸망받는 날 방관할 뿐만 아니라 입을 크게 벌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에돔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멸망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했어야 했습니다. 슬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형제국가가 멸망당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돔은 예루살렘 멸망한 날 바벨론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도와주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칠 때 그들을 붙잡아서 바벨론 군대에 넘기는 악한 죄악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돔 족속의 행동이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에돔 족속의 악한 행위를 두고만 보고 계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야욕을 챙기고자 하는 행위는 더욱 악한 행위라는 사실을 에돔 족속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비웃고 비판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비판하는 자들의 죄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들이 10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도록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 미워하고 적대관계를 가지며 살아온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에돔 족속들은 이스라엘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섭리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서 동생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가도록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수단으로 장자권을 가르친 것은 분명한 제약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민족이
큰 민족으로 이루어갈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아갈 때 악한 영의 미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외면한 에돔 족속은 악한 영에 미혹되어서 악한 마음과 악한 미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이 세상은 악한 영의 특세가 강하기 때문에 미움의 영이 강하게 곳곳에서 역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은 용서하는 영이지만 악한 사탄의 영은 인간의 마음속에 미움을 주는 영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세상 곳곳에서 악한 영의 역사로 인해서 분열과 미움이 가득 찬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은 악한 영이 아무리 득세하더라도 예수의 영인 성령이 사랑과 용서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세상은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누가 아무리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에 임한 미움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들은 천년이라는 세월 동안 미움을 버리지 못하고 형제국가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살아온 민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 마음속에 그 어떤 미움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 미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 미움 때문에 내가 나아가는 앞길에 가시가 될 수 있고 고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예수 마음으로, 예수 신앙으로 모두 다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땅에 각종 악한 영들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영을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대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